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10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수요 말씀 묵상 이후에 매일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7장에서 20장이었는데요. 17장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18장, 19장, 20장 이렇게 세 장은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무너져가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이스라엘 왕 호세아는 그에게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하지만 호시탐탐 아수르로부터 벗어날 기회만 노리고 있던 호세아는 애굽과 손을 잡고 조공을 중단하고 아수르와 맞서게 되죠. 하지만 당시 애굽의 국력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았기에 호세아의 선택은 어리석고 위험한 모험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왕의 판단력이 너무도 흐려져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호세아의 반역을 접한 아수르는 즉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호세아를 사로잡았으며 사마리아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는데요. 포위된 지 3년 만에 사마리아는 함락되고 살마네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고 가 여러 지역에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지 못했죠.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아수르는 여러 이방 족속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와 그 땅에 살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각자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가진 이방인들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숨겼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땅은 온갖 종교가 뒤섞인 더럽혀진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마리아 땅의 상황에 대해 열왕기서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17장 33절.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잡혀갔고 그 땅도 영적으로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 또는 애국과 손을 잡은 어리석은 외교 정책 때문이었을까요? 열왕기서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17장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열왕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했거나 잘못된 외교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애굽이 아닌 더 강한 나라를 의지했다면 살 수 있었다거나 타이밍을 잘 잡아 반역을 꾀했더라면 아수르를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더 강한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내셨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의지하고 순종할 대상을 오판함으로 망한 것입니다.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멸망은 자업자득입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스스로가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던 중에
남유다 왕국의 죄가 언급되고 있어요. 17장 19절 20절입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남유다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 위태위태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심플하고 명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의 말씀만을 따르는 일에 결코 실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섬기는 일을 포기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살다 보면 애굽과 손을 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지위가, 힘이, 돈이 나를 구원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멸망한 북이스라엘과 위태로운 남유다의 모습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므로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아멘.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끝나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히스기야는 20명의 유다 왕들 중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소수의 왕 중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은 큰 아쉬움을 남기지만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8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매우 훌륭합니다. 그중 일부만 읽어드리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성을 깨뜨리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참 인상적인 부분은 히스기야가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하고 배교적인 모습을 보인 아하스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걸었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불신앙이 아들의 불신앙이 되지 않았고 아버지의 불순종이 아들의 불순종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설사 부모에게서 좋은 본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는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되고 부모의 순종이 자녀의 순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선택입니다.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도 개인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내 자녀를 만나 주시고 내 자녀가 내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내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왕기서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기록한 후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4년에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 포위되었고 히스기야 6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한 요약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18장 12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몰락해가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의 삶과 통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해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수르가 침공해온 이유는 18장 7절에서 언급한 대로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가 반아수르 정책을 쓴 것과는 그 이유가 달랐어요. 호세아는 애굽을 의지하여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년여가 지난 후 아수르는 남유다를 침공하여 성읍들을 점령한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두로,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모든 나라들이 차례차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한 아수르의 위세에 맞설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했는데요. 성전 문과 기둥의 금까지 벗겨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쳐야 할 정도로 아주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잠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인데 그들은 기고만장하며 교만했습니다. 분수를 몰랐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는 유다를 조롱했어요. 너희는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나라다. 너희에게 말을 탈 수 있는 군사 2천이 있으면 내오라. 그러면 우리가 말 2천 마리를 주마.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나약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아무런 힘이 없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말아라. 말만 번지르르한 히스기야 왕의 말에 속지도 말아라.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수르의 왕뿐이니 속히 항복하라. 만약 너희가 아수르를 섬긴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어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랍사게는 심지어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아라, 그들과 말을 섞지 말아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랍사게의 조롱은 이토록 어려운 위기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 상황을 전하고 기도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이나 이방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선택이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결말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사야의 말을 전해 들은 히스기야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을 모욕한 교만한 아수르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해 내실 뿐 아니라 유다족 속의 남은 자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아수르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역사는 아수르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일들은 유다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아수르도 유다도 두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갔고 쿠데타가 일어나 죽게 됩니다. 기고만장했던 그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군대를 정비하거나 애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조언을 듣거나 동분서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신하들이나 백성들은 아니 대체 뭐 하시는 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뭐가 되겠나? 이웃나라에 사자를 보내 세력을 모으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자신 없으면 항복을 하거나 뭐 그렇게 뭔가 행동을 해야지. 저렇게 성전에 엎드려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전세를 바꾸었습니다. 그 기도가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아니, 전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선택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절명의 순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주님 앞으로 피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만약 이렇게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너무도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장은 옥의 티와 같은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큰 위기를 은혜 중에 넘긴 후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5세 때 왕이 되어 29년을 통치하였으니 이 기도로 15년을 더 살게 되었음을 감안하면 당시 나이는 39세 정도였을 겁니다. 뭐 그러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하지만 땅의 집보다는 하늘 아버지 집이 더 좋을 텐데 주님의 시간표에 순종하지 못한 그는 이 땅에 미련이 참 많았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천국을 갔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장된 15년 동안 특별히 이룬 것이 없었고 오히려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마니까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닌 겁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사 15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을 보면 그의 기도가 개인적인 욕심이 담긴 뭐 그런 나쁜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히스기야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 보너스 같은 시간 15년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쉬운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들이 병문안을 왔는데요. 병이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을 덤으로 선물받은 히스기야는 흥분 상태였는지 바벨론 사자들에게 유다의 내밀한 시설들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교만이며 불순종으로 보셨어요. 때문에 이사야를 보내 유다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셨죠. 다만
히스기야의 당대가 아닌 후대에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엄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보았고 유다의 구원을 경험하였으며 죽음에서 구원받아 15년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은 상황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엄중했던 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열왕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반응은 의아해요. 열왕기하 20장 19절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는 후손들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제 후손이 벌을 받으니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내 당대가 아니라니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의아하고 뜻밖의 반응이죠. 우리에게는 이 열왕기사의 기록보다는 역대기 32장 26절의 기록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 모두가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이 두 구절 모두를 조화롭게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히스기야는 너무도 큰 실수를 했고 그것은 후대에 엄청난 짐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선배들은 먼저 산 어른들은 희생과 헌신을 해서라도 후대를 섬겨야 합니다. 적어도 무거운 짐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살려내고 지키는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왕 히스기야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너무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참 의미심장한 단락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훈들을 놓치지 않고 또 나의 더 깊은 묵상을 발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샬롬.